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1월 6일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했던 한 그 가장이, 강 씨라는 가장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죽이고 또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잡힌 그런 사건이죠. 일명 서초 세모녀 사건이 연초부터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명 사립대를 나와서 외국계 IT 기업을 거기에서 임원으로 일을 했으며 또한 부의 상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서초동의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외제차도 소유할 정도로 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퇴직과 주식 투자의 실패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채를 정리해도 그분이 가질 수 있었던 돈이 7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의 문제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즉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지 못하는 허약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그의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빛이 자꾸 늘어나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습니다. 참다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더 이상 못 참는 꼴이 되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딸아. 천국으로 잘 가렴. 아빠는 지옥에서 죄값을 치를게. 아마 이 사람이 신앙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허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복주의의 신앙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극복하기는커녕 고난에 쉽게 매몰되는 그런 허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엠스카펫이라는 박사는 그의 유명한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그런 우리의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자신이나 가족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만 이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불평을 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려움이 가증될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허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쉽게 좌절하고 그렇게 낭망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들은 뒤에 오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일이 술술 풀려가겠구나.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이제 일이 술술 풀려가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자,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뭐라고요? 무려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한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완전히 결의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공회와 결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운명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바울의 운명이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거침없이 증언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가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 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의 눈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의 눈을 갖는 첫 번째 비결은 뭔가? 첫 번째 비결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다고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 제가 이것을 아주 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할 수 있는 유머를 하나 쓸 텐데요. 여러분 또 웃을까 심히 걱정이 돼요. 워낙 웬만하면 안 웃기로 작정하시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이 한 비행기에 그 미국인, 프랑스인, 한국인을 비롯해서 다국적 인종이 타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타고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펑 그러더니 비행기 뒤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기장이 나타나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중에 3명만 정말 자진해서 정말 이 비행기에서 지금 자기 몸을 날려서 이렇게 몸을 던져서 희생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보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 프랑스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죽음도 예술이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역시 프랑스인답지 않습니까? 예술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음도 예술이다 이러고 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었던 미국인이 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인도 몸을 던졌는데 자기가 안 던진다. 그래서 미국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세계 최강 미국 만세! 이러고 던진 거예요. 이 미국의 자존심을 세워준 거죠. 이제 한 명만 떨어지면 다 살 수가 있는데 아무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국인, 대한민국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 그러더니 옆에 있는 일본인을 던졌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 유머를 통해서 우리가 웃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왜 절망하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인생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생각이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막 힘들어하면서 이 고난이 이제 내 인생을 힘들게 하겠구나. 아마 바울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거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통해서 바울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자, 준비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송하기 위한 군대가 몇 명이에요? 병력이? 예, 저처럼 산수가 안 되시는 분이 참 많네요. 몇 명이에요? 예, 470명입니다. 470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470명. 이걸 보고 뭐 470명이 뭐 이렇게 엄청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다면 놀라게 해드리죠. 이 당시 이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병력이 총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600명 중에 470명이 동원됐다는 것은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거의 최소한의 병력을 남기고 거의 모든 병력이 동원이 됐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부장의 군대의 거의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바울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예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갇혀 있을 때 찬송을 부르자 이 옥문이 열리고 막 사슬이 풀리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런 기적은 바울의 인생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이 움직일 수 없는 천부장의 군대 무려 470명이 자신을 호송하고 또 게다가 짐승을 준비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을 준비해서 낙이나 말 같은 걸 준비해서 바울이 안전하게 지치지 않고 그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왜 낙심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계획,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페리 노블이 쓴 책 중에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또 제가 괜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또 괜히 여러분 힘들게 하고 그러네. 이게 작년 11월 추천도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넌 추천해라 나는 안 읽는다 뭐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 추천도서를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한 권으로. 한 권 읽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 책에 보면 이 페리 노블이 이 자기가 대학교 이 신입생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페리 노블이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앤더슨이라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거기 크리스틴이라는 한 여학생을 만난 거예요. 크리스틴. 이게 제 큰딸 영어 이름인데 크리스틴. 이 아이를 만났는데 이 점심시간에 여자친구랑 말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넌 왜 대학에 온 거야? 너 졸업하면 뭐 할 건데? 그러자 이 페리 노블이 난 목사가 될 거야. 그랬더니 그래? 우리 아빠도 목사인데 우리 아빠도 사역을 하셔. 그래 니네 아빠 무슨 사역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 크리스틴이라는 여학생이 우리 아빠는 교회 개척만을 전문적으로 돕는 그런 사역을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페리 노블이 이 얘기를 듣고 황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본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교회 개척 그런 사역을 다 해? 뭐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이제 그 여학생과도 헤어지고 뭐 별로 사귀지 않고 시간이 지났는데 6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별로 걱정은 안 했대요. 뭐 한 50이나 60쯤 됐을 때 뭐 그때 개척을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로부터 3년 뒤, 즉 이 여학생을 만난 지 9년이 지났을 때 1999년 유스프링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너무 빨리 개척하라고 하시고 또 개척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지, 또 개척에 대한 어떤 책도 없어서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 사람이 방황하고 막 고민하다가 그때 수소문 끝에 다행히도 이 놀먼이라는 한 그 전문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놀먼이라는 이 개척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를 만나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에게 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딸이, 이 사람이 앤더슨 대학을 나왔다니까 우리 딸도 앤더슨 대학을 나왔네요. 어떻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9년 전에 만났던 그 여자친구의 아빠가 바로 놀먼이라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그때 그 페리 노블이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미 짐작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녀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틴이었다. 그 애와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는 내 기억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9년 뒤 뜻밖에도 그녀의 아버지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오늘 본문도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천부장이 470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이게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바울이 볼 수 있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잘 못해요. 게다가 바울이 이렇게 470명의 군대가 바울을 호송하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게 너무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470명이라는 이런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게 된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가져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바울의 조카였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누가 알렸다고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음모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조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이때 쓰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의 조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성경 어디에도 이 조카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이 본문 외에는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여러분, 바울이 이 조카 때문에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쓸 때 그 조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 조카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참 무정한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성경을 쓰면서 한마디도 조카에 대한 얘기를 안 꺼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잊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담임 목사가 이 기억을 안 해주면 바울도 그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의 조카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조카도 자기 때문에 이 삼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 생색을 내고 막 자랑을 하고 바울에게 막 실망스럽다, 내가 살려줬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뭐 너라는 표현은 안 썼겠지만 물론 이렇게 뭐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이 바울의 조카가 이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바울에 대해서 섭섭해했다, 뭐 화가 났다, 이런 구절이 단 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의 조카도 그렇고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울의 조카는 자신을 통해서 이것이 이 바울을 살렸지만 그것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조카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살린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너무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작아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은 안 될 거야, 저 사건이 나에게 도움은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작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수많은 작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작은 모든 손길 속에서 우리와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위기를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눈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모든 일에 주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 섭리하심이 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누구 앞에 세웠어요? 총독. 무슨 총독이에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이에요. 드디어 바울이 안전하게 벨리스 총독 앞에 선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기는 꼼짝없이 죽을 줄만 알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자기가 이제 가이사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을 기대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미한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려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40명의 결세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완벽한 그런 살인 시나리오를 짜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오히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풀어줘도 풀어주는 순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정말 순간 이동시켜주지 않는 한 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가이사랴에 딱 서서 총독 앞에 서는 순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막 벅차올랐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적과도 같이 자기가 그 벨리스 총독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천부장이 그 청년 바울의 조카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백부장이 청년을 좀 천부장에게 데려달라는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의 말이니까요, 무시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바울에게 그 말을 전달하러 갈 때 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누가 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바울의 조카가 그 결사대가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수많은 사건, 이 작은 사건 속에서 단 한 사건이라도 어긋나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와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작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운전할 때, 아니 내가 그 직장에서 있을 때,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순간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나를 한 번만이라도 안 지켜주셨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연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우연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 덕에 살아서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 서 있습니까? 천부장 때문이에요? 아니면 바울의 조카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온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인생 설계, 여러분의 계산기도 두들기지 마시고 계산기 위에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삶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